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45장은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심판의 예언을 받아서 그를 말해주는 대로 그 서기관 바룩이 다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아 적고 그걸 또 낭독하고 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바룩 역시 예레미야 못지않게 깊은 마음의 고뇌와 또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바룩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동안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어지죠.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멸망할 때 왕 시드기야를 거슬려서 그 앞에 여호야긴, 그 앞에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와 형제 관계입니다. 그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 그 긴 세월들은 아니죠. 가까이 왕들의 즉위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그걸 낭독하면서 바룩 역시 당했던 인간적 또는 선지자 사역을 또 같이 동참하는 자로서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내용을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야김 넷째 해가 이제 주전 605년쯤 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1차로 침공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섰다네. 그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침범한다네. 그게 첫 번째 침공을 맞이해야 될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을 통하여 유다의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그들의 악행을 이제 징계하기로 하신 것이죠.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의 패역함, 그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하며 저들에게 회개를 말하는 말씀을 전해도 저도 영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그 또한 나중에 시드기야가 또 죽고 난 뒤에 바벨론이 이제 철수하고 그다랴 총독을 세웠대. 그다랴 총독을 저들이 살해하고, 이제 그 중에 살해했던 이스마엘을 처단한 요하난도 또 바벨론이 두려워서 남은 유다 잔류민들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할 때 바룩도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사역 초기부터 후기에 이른 전체 과정 속에 바룩도 함께 동참하여 그때의 위기 상황을 다 겪은 자죠. 이런 상황에서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게 거부하는 이런 상황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의 고뇌와 또 그 슬픔은 어떤 것일까?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계신가?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속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다 기록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룩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가감하고 더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고 말씀 그대로를 받고 나가는 자였습니다. 2절을 볼까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바룩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겪고 있는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을 보시고 바룩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되 바룩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예레미야를 들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채널을 쓰고 계셨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셔서 바룩에게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바룩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라고 말했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바룩이 말한 걸 듣고 네가 그렇게 말하냐가 아니라 바룩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한 말을 들어 예레미야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아, 네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놀라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생각까지도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바라던 어떤 일들,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했던 어떤 일들, 또 등등등 우리 마음에 스쳐갔던 여러 생각들, 죄된 것부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여러 일들, 어떤 것이든지 말한 것, 행한 것, 또 속으로 마음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모든 걸 다 아심으로 마음의 생각, 행동과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함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가 말하였도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바루가 나에게 참으로 화가 닥쳤구나 하고 바루가 네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역자로 서 있는 바룩이 큰 자괴감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해줘도 듣지 아니하니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한 겁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향하여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 해치고 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의 죽음, 생명마저 잃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상황이죠. 화로다 내가 나에게 참으로 화가 미쳤구나.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위로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고통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사역자로서의 바룩의 형편을 볼 때 유다의 이 말 무서운 심판을 기록하고 그걸 낭독해야 하는 고통이 있죠. 내 동포, 내 동족,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는 재앙을 내리고 작정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그 기록한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하여 그걸 낭독해야 하는 자의 무서운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다 불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요 돌이키시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돌이키시오라고 말할 때 그들 듣지 아니하면 그들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당할 그 무서운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에 우리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룩에는 또 개인적인 게 있어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형제들 향한 슬픔과 이들이 또 자신을 향한 적개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데로 뭉쳐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며 나의 탄식으로 나는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바룩의 탄식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룩의 위로를 주시고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너는 예레미야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바룩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룩에게 가서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러한 낙심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슬픔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보라. 그래서 보라. 첫 마디가 보라예요. 즉 너는 주목하여 생각하여 그렇게 깨달아라. 네가 알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바룩에게 초점을 모읍니다. 자,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탄과 슬픔에 있는 바룩에게 상황을 보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고, 유다 동족들이 불순종하고 심판을 자초한 일과 관련한 너의 탄식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놓인 상황을 넘어서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땅 어디라도 나는 내 뜻 가운데 그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심으시고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 헐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넉넉히 하실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바룩에게 신뢰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그런 주권과 그런 능력을 행하는 내가 아니냐. 바룩아, 너는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를 향한 재앙의 심판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가 세운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에요. 그 세우신 백성이 이제 죄악 가운데 패역하여 무너질 때가 되면, 하나님 헐 때가 되면 헐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재앙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누가 이 땅에 유다를 심었죠? 좋은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거늘 저희들이 나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뽑는 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요. 유다가 언제부터 번성했냐? 나로 인해 번성한 것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로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느냐.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느니라. 지금의 유다의 멸망은 바로 너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음에 저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할 책임을 짐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메시지를 발전하는 것이다. 저들의 죄악상이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은 재앙을 이렇게 징계로 작정하신 것이죠.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살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므로 저들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름을 바룩에게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주권과 맞물려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기대할 일과 기대하지 않을 일, 바룩이 바랄 일과 바라지 못한 일, 바룩이 낙심할 만한 일과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구분해 주시고 저에게 소망의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 너를 위해 큰 일이다. 이것은 네가 너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네가 보고자 하는 큰 일이 있기를 바라느냐? 이 큰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낭독하여 들렸을 때, 즉 바룩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유대의 회개와 변화가 나타나는 부흥의 결실이 있는 그런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수고한 일로 인하여 큰 일, 부흥이 있기를 네가 찾느냐? 그 사실 사역자의 마음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큰 영적 부흥의 결실이 없는 상황을 보고 바룩의 낙심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룩아, 네가 하는 사역은 전하는 일이요, 알리는 일이요, 알리는 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떠한 변화와 회개와 부흥의 결실은 너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니란다. 그걸 찾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는 내 뜻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받아 적어 낭독하여 알린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유다가 갱신되는 상황, 그 복된 부흥의 열매는 네가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일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 나오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부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부흥의 역대를 바라봅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라앉는 때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지구상의 다른 곳에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세상에 냉대받고 조롱받고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자괴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적대시하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복음이 힘이 없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 어찌 이러실까?
이런 생각으로 슬픔과 탄식과 위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큰 일을 보는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다만 큰 일을 찾지 말라 하셨어요. 바로가 큰 일을 찾지 말라. 지금은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는 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할 뿐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는 볼 것이요. 지금이 보게 하실 때가 아니면 못 볼 따름입니다. 어쩌면 기다려야 할 때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당장 전할 일을 할 따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르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고 결정하였느니라. 그러니 너의 사역으로 인한 큰 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라. 그러므로 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 하여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그러나 그러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너의 사역으로 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르게 주는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르게 주는 위로죠. 네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는 말씀의 표현은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투하여 승리한 자가 취하는 전리품, 상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된 상황 속에서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네 생명은 네가 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네 생명은 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징계를 어떻게 주세요? 칼로 주시는 전쟁이죠. 기근을 준다. 자연재해죠. 그 전염병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에게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너는 네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격려를 크게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내가 큰 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내가 믿고 나간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셨죠. 사도들도 또 성경에 그 똑같은 의미의 말을 남깁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3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긴다. 왜 이렇지? 진리의 말씀인데 왜 세상에 받지 않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의 말씀이 진리요 세상의 악하다는 걸 증언하니 저들이 예수를 미워함으로 우리를 본래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를 미워함으로 그 미움을 우리에게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가게 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마땅히 우리 일이니까 우리는 전합니다. 그러나 결과 큰 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바로가 지금 오늘 말씀 예레미야 말씀 서해 5장의 말씀 45장의 말씀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는 생명을 지키리라. 큰 일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낙심치 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말로 전하건 삶으로 전하건 어떤 가치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없으신 여김을 혹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대감으로 대하는 말을 억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 편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면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